오시고 전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우리를 온전히 마음과 온 몸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기쁨과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점심 식사한 후에 오늘은 템플 CD를 오늘 우리 쌍끌이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오늘 템플 CD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김 씨와 박 씨 아주 정확한 한국 사람들만 지금 주소를 뽑았는데 한 90명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 전도를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오늘 여전히 조별로 좀 같이 앉으셔서 미리 나갈 준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 포착 전도법 이번 주가 마지막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전도도 잘해서 이번 주에는 누구든지 와도 좋습니다. 등록비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주사랑교회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오셔서 마지막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전도하는 순간 포착 전도법을 훈련하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화요일날 오전 9시 반까지 다운에 있는 실로암 교회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8시 반까지 오시면 저와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족 한 교회 운동 또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TD 우리 사랑의 불꽃 LTD 77기가 5월 20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빅베어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 우리 강성미 집사님 양육부장 우리 강성미 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장혜자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매주 주일 저녁 6시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팀 멤버 훈련이 있습니다. 팀 멤버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참석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연합속회의 날입니다. 4월 연합속회 날인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소망속회에서 주관하는 연합속회입니다. 특별히 이번 소망속회는 7080 속회라고 그랬어요. 7080 속회입니다. 7080의 의미가 참 다양한데요. 아주 오래된 우리 복음성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하는 7080 우리 연합속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좀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하나님 정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수술을 마치시고 오늘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80 중반이신데 그 수술을 다 견뎌내시고 회복하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다시 오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건강한 모습. 그 환자신데 제가 가면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아요.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1시간도 좋고 같이 앉아서 있다 오게 되는데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3분이 우리 예배에 같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정미정 집사님 친구이시고요, 우리 LTD에서 만난 집사님이신데 우리 임미애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4분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교회 구경을 하다가 저를 만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남기시고 오늘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유용 형제님 그리고 우리 이수걸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2분 다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교회를 지금 찾아오셨어요. 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 요용 형제님도 한국말을 하시지만 우리 이수걸 자매님은 남편에게 통역까지 해줄 정도로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하시고 지금 현재는 3개월 정도 이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장차 이제 들어가셔서 아마 오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친구 집에 여기 엘몬테에 계시는데 친구분은 중국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다니시다가 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축복성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앉아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하나 받으면 우리 마음이 더 기쁩니다. 또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그 안에서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아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시고 주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 아멘. 주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널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가게 하소서.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 주님만 날 사랑해. 주님 주님만 날 사랑하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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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주님만 날 사랑해.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시 예예예 날 사랑하시 주님만 날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성경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아멘 아멘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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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멘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한 예수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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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나의 주님 주님밖에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아멘.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다시 한 번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힘들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주님 오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시고 음성 듣는 모든 자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진리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음성 들을 때 주님 확신 가지고 주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주의 길을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주의 음성이 있게 하셔서 그거 들으며 가게 하시고 주의 원하시는 일들을 밝게 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명자의 길에 제 발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 부어주셔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은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성령만이 거하는 아버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의 모두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사랑교회를 또한 주시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시며 모든 것을 다 주시며 돌아가신 나의 예수님,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 했지만 저희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성령의 불로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성령의 불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충성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5월 19일 새신자 축제를 위하여 주님 간절히 준비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성령 충만하게 저희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온 지구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날에 이 백성을 사용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국에 퍼져 있는 주님의 일꾼들, 선교사님들,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굳센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의 생명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불쌍한 이북 땅에도 주님 통일이 이루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 땅에도 함께 하셔서 미국 개척자들의 가졌던 그 개척 정신을 되새기며 새 대륙의 꿈과 하나님의 섬겼던 그 믿음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주님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 같이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단위의 주님 주사랑교회를에게 보내주시고 서신 주님의 사랑하는 이종환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히 목말라 하는 우리 양떼들에게 주님의 시원한 시냇가의 생명력에 있는 말씀으로 꼴을 먹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 양떼를 먹이게 부족함 없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믿음과 주님의 강건한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님 쏟아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항상 수고하는 주님 권능의 성가대, 남조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주님 영어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도 주님 이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한 병중에 계셨던 김정숙 권선아님과 그 주님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아픔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 얘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패스오버이란 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패스오버를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너뛰다 혹은 뭐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첫 유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서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만일 여러분 이 비밀을 애굽 사람이 엿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엿듣고는 자기 집에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도 피를 발랐어요. 그랬다면 그 애굽 사람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하나님 택함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설마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지도 않고 임방도 안 바르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랬다면 그 집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경은 애굽 사람이, 엿들은 애굽 사람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 임방에 피 발랐다면 그 장자는 틀림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히브리인이고 나를 택하셨는데 설마 내가 죽겠나, 우리 가족이 죽겠나 해서 피 바르지 아니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히브리인의 자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필경은 죽었을 것입니다. 마다들의 생명이 걸린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그 표적은 뭘까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패인가요?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게 하는 표적이 되었나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급약을 가져다 놓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무기를 준비해 놓는 것, 그것으로도 죽음을 이겨낼 수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 뭐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여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건너가게 하는 표적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10만 군대, 20만 군대가 와서 죽음이 온다고 막아서고 싸워서 버텨낸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의사에게 가서 해독제 받아가지고 치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오직 놋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우고 멀리 있는 백성까지 그 놋뱀을 볼 수 있도록 세워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든 어린이든 제사장이든 뭐 불량자 같은 누구든 간에 불뱀에 밀린 누구든지 간에 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불순종했던 불신앙했던 상관없이 불뱀에 밀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뭡니까? 놋뱀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달려있지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 뭐, 거기서 거기야. 무엇으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 안에도 열심히만 하면 돼, 거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고 그냥 있으면 돼.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 거짓말입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받을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구원받았고 넛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어떠한 다른 길도 없어요.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얼만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였느냐, 거기가 사람들의 그 행위가 종교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인간의 공적이나 수고나 얼마나 내가 많은 정성을 들였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빌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로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일반 종교에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참화고도라고 하는, 여기 다큐멘터리 7부작인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만든 거 보셨죠? 그게 세 번째 시간인가에 보면 한 6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손바닥에 이만한 나무 신발 같은 거를 손에 끼우고, 여긴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한 발, 두 발, 세 발 가면서 쫙 완전히 땅바닥에 온 몸을 펼치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거 하고 일어나서 또 두 발, 세 발 가서 또 엎드리고, 그렇게 600km를 자기들이 가리키는 성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스스로 구원이든지 아니면 득도든지 무엇인가의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욕심 없이 살고 선하게 살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이 기독교마저도 일반 종교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유명한 영화 배너 아시죠? 그 배너의 원래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그 작가가 미국 남북 전쟁 때에 군대 장군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뉴멕시코의 주지사를 지냈던 분인데 그 이름은 뉴 웰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뉴 웰레스.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작심을 하고는 이 기독교가 허무맹랑한 인간의 종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게 도대체 예수는 사기꾼 같고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잉거솔이라는 친구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도서관을 2년 동안 파뒤졌습니다. 다 뒤져서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저술을 시작했어요. 서론인 1장을 쫙 기록한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가 인간의 종교이고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기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걸 기술할 수가 없어서 펜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는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는 그 저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개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배너예요. 배너. 예수님의 생애를 저술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배너예요. 아마 기독교의 영화 중에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배너를 명작으로 많이들 봤을 거예요. 바로 예수가 사기꾼이었고 예수가 허무맹랑한 교주와 같은 존재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 기독교도 세상의 종교와 뭐가 다르겠냐고, 다 똑같은 인간의 종교지 증명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만난 것이 예수님이고 그가 만난 것이 구세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세상은 우리 모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하고 이 기독교를 그렇게 똑같은 인간들이 만든 종교라고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결국은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우리는 원래는 선한 마음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던 아담과 그리고 하와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들 안에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은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그들의 후손들은 다 그 안에 죄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그렇게 잉태되어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뭡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그래서 이 생에서 구르고 이 생에서 끝내고 싶어서 이 생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다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이 생에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이 좋은 사람 한 부자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가졌던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마음껏 인생을 즐기는 그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죽어보니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인간들의 편견과 오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 이 의문과 질문과 이런 의심들을 자꾸 가지고 가게 될까?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라고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아닌가 봐요. 제 마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참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행복하게 살다가 하와가 꼬드겨 가지고 결국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였어요. 분명히 하와가 꼬드긴 건 맞아요. 근데 아담이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걸 먹었냐 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짝지어 주신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마음은 어땠습니까? 죄 이전에 하와를 보던 아담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 만드셔서 놓아하시고 이게 네 짝이다 했을 때 아담이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깝는 것처럼 그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웠던데 불과 얼마 가지 않냐 그 아내를 향해서 뭐예요? 저주하듯이 죄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랬다가 잠시 후에 손을 엎어버리는 그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거짓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영이 무너진 곳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그 사로잡힌 악에 의해서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에게 묶임받은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어디로 가요? 그분에게 가셔서 토종비결과 사주를 보고요, 그리고 올해의 팔자가 어떨지 보고 올해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으로부터 쪽지 하나, 노란 쪽지에 빨간 것이 이상한 글씨 써진 것들을 하나씩 받아와서 베개 밑에 탁 넣어두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지갑 속에 넣어두고, 어떤 분은 보니까 자동차 트렁크를 딱 여니까 그 안에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와 함께 명태 2마리가 다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통 일이에요. 한국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2006년이라고 했는데 1년에 그분들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4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4조 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들은 다 누구의 종로로 돼요?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권세에 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의 상태, 진노의 자식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미신을 찾고 신앙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죄 때문에 찾아온 우리 모든 안에 있는 무너진 그 영의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뭐래요? 3대 4대까지 그 저주가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그 죄의 저주를 내가 받았다면 그것이 내게서 정말 끊어지도록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저주를 끊어내고 죄에서 끊어내어야, 그래야 내 자녀들이 그 저주에서 풀어지는데 그 저주가 이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사단의 권세와 종로로 타다가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죽으면 결국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그런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만 알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내 영이 다시금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고 마귀에게 짓눌린 그 모든 내 죽은 영이 살아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먼저 내 영이 살아나야, 그래야 오리지널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사단과 마귀에게 붙들리고 종로로 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불행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는 모든 인생에 묶인 죽음의 문제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함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죽음이 왔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 길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냐 하면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현재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앞으로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믿을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준 축복이 있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네요. 아브라함의 복은 5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가문, 민족, 그리고 열방의 복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십자가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아니시래요. 누구는 맞고요. 아니면 왜 아니에요, 권사님? 십자가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신 거예요. 아들보다 나에게 관심이 더 많으셨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억지로 지어 짜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것 이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할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순간포착 전도법을 우리가 2주 동안 했어요. 지난주에 강사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중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내가 다시 손들고 확인해야겠다까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교회 다닌다고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강사님이 다니면서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불과 1-20% 있을까 말까요.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의 주인공으로 서겠다는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고 나의 생각을 빼앗고 죄의 습관을 자꾸 회복시키고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사단의 정체와, 그리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내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자로 창조되어진 것에 대한 확신과 그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이고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은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데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내게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죽고 내 형제가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왜 복음을 전할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이를까 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아 상급에 이를 수 있는 주인공이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지막 하나님의 한 가지의 소원을 품은 그러한 추수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주팔자, 운명, 운세, 여러분들 신문 보실 때 운세 보시죠?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안 보세요? 스마트폰에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다가 앱 깔아놓고 여러 가지 되어질 일들, 미리 내다보는 일들, 이런 거 우리가 하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까지 해서 결국엔 먹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것 이외에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하여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떠한 이유와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간증하시며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만나고 났어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어요. 그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질 수 있겠냐, 거꾸로 지며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그가 수고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머지 마지막 소원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수고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쑥스러워하지도 마십시다.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인데, 이것이 내 생명인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받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시키지는 않으셔요.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가 되죠?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황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황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또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눌리고 우리에게 붙들고 있던 그 사단의 일을 끊고 멸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천사 동원 영역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지고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 중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들은 그 다스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버려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뭐예요? 다스릴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에 빼앗기지 맙시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요, 이제 이걸 누리면서 활용하면서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과 그 은총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고요.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격과 감동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무척 피곤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격과 감동을 다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외에 이 감격을 회복하고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수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성경 보지 않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간증이고 그것이 전도의 내용이고 내 평생의 자랑인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05장, 새 찬송 28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간직하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사단에게, 세상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의리 저마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의리 저마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의리 저마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의리 저마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함께 같이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은 자로 아니라 산자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내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아버지 연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바로 삶.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이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아버지의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예배한 아버지의 영혼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된 영혼들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 복음의 능력을 가시고 우리 안에 아버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 그 능력이 아버지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감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찾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은혜와 은총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간절함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영혼에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 오늘 꼭 만나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간증이 되고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와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드려지는 모든 봉헌과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삶에 다른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일을 우리의 평생의 가장 소중한 일로 알아 그 일을 감당하며 그것을 짊어지고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사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과 황충의 난리가 없게 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예물들을 주님 축복하사 기름진 것과 풍성한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 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우리 자녀들의 삶에까지 넉넉하신 주의 사랑이 있어 구워주고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총의 또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높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임미애 집사님, 이숙골 자매님, 유용 형제, 그리고 또 이숙골 자매님의 태중에 있는 그 어린 생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